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주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간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간음이라고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준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간음이 무엇인지, 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간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몸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하는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하나님은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둘 다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이 간음이라는 이 죄를 여러 가지 다른 말들, 좋은 말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간음이 별로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게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간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11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대적하여 간음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게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간음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몸으로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의 간음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간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음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한 자기들이 내게 낳아준 자기 아들들을 그 우상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이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와 간음을 행했대요? 우상들과 간음을 행했다. 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우상들과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간음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게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3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9절. 예레미야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하였는데, 그녀가 자기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어떻게 해요?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하였는데, 돌들과 나무 줄기들과 간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과 이 나무 줄기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 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탐심을 갖잖아요. 우상 숭배죠.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고 우상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간음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세상과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간음 보니까 저희가 5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자이든, 두 번째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 간음하는 자이든, 세 번째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음으로 간음하는 자이든, 네 번째로 우상을 섬김으로 간음하는 자이든, 탐욕까지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세상과 친구가 됨으로 간음하는 자이든, 모든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잖아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상과의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두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고 순결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된 순결한 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로서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치렀어요. 결혼식을 언제 치러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제를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겠죠. 불로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고,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부부가 아닌 사람과 간음하지 말고 우상과 간음하지 말고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정리하면 몸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몸으로 간음하는 것,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으로 간음하는 것, 영적인 간음. 세 번째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의욕을 품고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혼에 속한 마음으로 본다면 이 혼으로 간음하는 것. 그렇게 따지자면 몸으로 간음하고 영으로 간음하고 혼으로 간음하는 것.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사람이죠.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어떤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결혼은 존귀한 거기 때문에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면 간음에 대해서 벗어납니다. 간음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안 보이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간음죄 가운데 계속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간음에 대해 심판하신다. 두 번째, 간음의 결과는 상속 유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잃어버린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지금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게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상속자로서 상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속받지 못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을 첫 번째 심판하시고 두 번째 상속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간단한 명령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몸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실제적인 간음입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몸으로 이런 간음이 이런 실제적인 간음이 적어도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간음하지 말고 영으로 우상숭배, 탐욕 이런 거로 간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간음으로 인해 우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뭐예요? 방법.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모든 불법과 불의들을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의 물로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지는 거 깨끗하게 말씀의 물.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네.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영과 몸과 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를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세상과 친구된 사람. 친구는 뭐예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보는 사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누구랑 가까운 거예요 지금?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세상과 참 가까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관련 있는 것, 이것과 가까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탐심. 이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갖는 거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부로 나누자면 이런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과 가까운 거. 얻고 싶은 거, 친구를 얻는다고 그래요. 이걸 얻고 싶은 거. 이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 하나님과 원수 돼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데, 첫 번째는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원수고, 두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 진짜 원수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원수는 마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원수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법, 성령의 법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의 법, 성령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육신과 성령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대적하겠죠. 예, 성령의 법을 대적하겠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요.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걸맞지가 않는 거죠.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진짜. 왜 안 되냐?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 되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대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네, 지금 뭐가 두려운 일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세상과 친구가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지혜가 없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이 뭐예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갚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 좀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낼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낼지 아니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낼지 마음에 좀 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 품지 말고 좀 정하라는 거예요. 세상과도 좀 가깝고 하나님과 가고 싶어. 이거 가랑이 찢어지듯 찢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과 가깝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결코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있어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헛되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1.1획도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기 전에 내 모든 말들, 이 명령들은 마침내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은 절대로 헛되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을 농담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의 사위들이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했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할 때,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헛되게 그렇게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라는 이 말씀을 헛되이 말하는 말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2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 잠언 2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4절 시작.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나 시기 앞에야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나 시기 앞에야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노하는 사람 앞에, 분노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분노하고 진노해도 서기가 어려운데, 두려운데,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못 선다는 거예요. 시기가 분노와 진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대. 이 말이 헛된 말로 듣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기까지 하며 욕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고. 질투는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남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시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서 나온 이 시기는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시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거는 시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 라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시기는 뭐야? 갖고 있지 않는 걸 누가 갖고 있을 때 시기에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해서 욕심을 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과는 멀어졌어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대적해요. 원래는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전인데 마치 우리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어요. 이 간음에 빼앗겼어요. 다시 되찾아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되찾고 싶어서 욕심을 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앞에 누가 섰겠냐.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되찾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우리 마음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간음에 빼앗긴 우리 몸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네, 되찾겠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찾으려면? 세상으로 간 탕자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때려야지 뭐. 징계해야지. 세상에서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고 그냥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징계로 되찾든 분노로 진노로 되찾든 심판으로 되찾든 채찍으로 되찾든 내가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욕심을 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되찾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 채찍질로 되찾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맞고 돌아오지 말고 어서 돌아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된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서 우리를 되찾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채찍과 징계, 심판, 분노, 진노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되찾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되찾을 거냐. 은혜로 되찾겠다. 은혜로 되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되찾아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어때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상이 어때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간음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과 친구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러나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잃어버렸던 우리를 되찾는 방법. 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죄를 버릴 수가 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건 말씀보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주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 말씀 앞에 교만한 건 뭐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 이 말씀은 이래서 좀 아닌 것 같고 이 말씀 저래서 드린 것 같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물리치신다. 사람 앞에 겸손한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아부 떠서 띄워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넘치게 주신, 풍성하게 주신, 더 많이 주신 그 은혜를 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동안 간음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간음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 겸손해서.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뭐가 넘쳐나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합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온 성도들이 다 감사하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음하는 죄를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